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선민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캠프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민이가 자야 되는데 울고 있다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통화를 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그래서 엄마랑 통화를 했어요. 이제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엄마랑 대화를 이제 좀 하니까.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동생들이 있었어요. 통화하는데 동생들이 이제 오빠랑 통화를 하니까 이번에는 동생들도 울고 성민이도 울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누군가가 너무 그리워서 울었던 적이 언제였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울어본 적이 있을까요?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사는 게 그런 거는 좀 적응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밤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 눈물로 적신다면 그야말로 진실한 신앙이 아닐까.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러면 재림이 빨리 오기를 막 기도하겠죠? 삶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 눈물이 안 나요. 예. 근데 그게 억지로 한다고 뭐 될 일도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스럽고 내게 너무 소중한 존재고 그런 게 이제 느껴져야 그렇겠죠. 예. 우리 모두가 좀 그러한 그리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기도,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시험해도 될까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나요? 얼마 전에 저희 처가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독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 그림책 뭐 이렇게 활동 지도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데 시험을 받거든요. 네. 100점 만점에 60점 넘으면 통과해요. 근데 그때 시험을 봤던 저희 아내와 함께 시험을 봤던 모든 사람이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날에도 되게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우리가 시험 본다 그러면 되게 긴장되죠. 어떻게 해서든 내 실력을 제대로 입증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실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이 내가 진짜 너희들의 신이 될 만해 라는 거를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증명하셔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이 질문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시험 문제를 냅니다.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자, 이 시험 통과하셨나요, 예수 하나님? 하셨어요. 그대로 된지라, 그렇죠? 그대로 되었어요. 양털이 이렇게 짰을 때 그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시험 문제를 또 내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자, 이것도 하나님이 시험 문제 푸셨을까요? 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기드온이 구한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야, 너 왜 나를 못 믿어? 왜 나를 시험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마치 기드온에게 마땅히 시험받아야 될 것이지만 자신을 낮추시면서까지 그 시험을 순순히 받아주시고 그러기를 또한 말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했죠.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한번 무리로 걸어오라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라고 하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무리로 걸었나요? 네. 네, 걸었어요. 이 시험에 통과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딴 데 보다가 물에 빠졌죠. 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손을 잡고 붙들어 내셨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하셨죠. 여기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혼내시기를 야, 너 왜 날 시험했냐 이렇게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게 잘못이라면 그렇게 혼내야 되잖아요.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더 원하셨던 게 뭔지를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하더라도 의심하지는 않길 바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시험하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나를 의심하는 것은 못 견디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길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자기 생활의 거룩함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사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평가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가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제대로 서 있나? 난 정말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진짜 믿고 있는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시험하기를 바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 자신에게 속을 때가 많아요. 왠지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큰 것 같기도 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 같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라.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라. 만약 이거 통과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강력한 표현까지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대요. 심각한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몸이 뜨지 않을 겁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기꺼이 시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기도로 하나님을 시험해 본 적이 있는지 그런 적이 없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꼭 하나님을 정정당당하게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지 않고 있다. 이는 저들의 기도가 너무 모호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 한번 좀 돌아볼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늘 같은 시간에 늘 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셔도 이게 응답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응답하신 게 너무나 소중하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죠.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라죠. 불분명한 기도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진짜 들어주실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뭔가 찝찝하죠. 여전히 불안하고 기도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기 전부터 이미 마음이 평안해요. 자,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곧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실 거거든요. 이제 무덤에 이제 갇혀 있으니까 살려내실 거란 말이죠. 그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말도 안 하셨어요. 근데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부터 하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게 이유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뭐 쇼를 하신 게 아니에요. 안 그런데도 그런 척 하신 게 아니라고요. 진짜로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100% 확신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 평안해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러면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그 이유가 뒤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제 옆에 서 있는 무리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믿게 하려고 제가 이 말을 일부러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평안을 가지고 계셨죠. 기도할 때. 만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만일 성령이 우리의 간구에 힘을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 나서도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도 일어섰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다. 확신이 없다.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그것은 무슨 증거냐면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시지 않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진지하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은 우리와 어떠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무엇이라고요?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안대요 모른대요. 하지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기도를 하는 것과 친구가 기도를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예수님의 종이다.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종은 친구의 반대 개념이에요. 성경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는 많이 있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종의 의미는 뭐냐면요. 주인의 생각을 알지 못한 채 시키는 대로 일하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상태인 사람은요,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하고 나서도 그렇고 여전히 마음에 감사나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하실지 응답해 주실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친구는 어때요?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에 감사와 평안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까요. 이런 사람이 친구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사람들이 알기를 소원하신다.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말을 들으시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친구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전에는 마음에 굉장히 불안하고 슬프고 괴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평안하다. 그런 걸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본다.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친구구나.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아, 난 하나님을 잘 알아요. 난 신앙을 잘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떠들지는 않아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기도실에 들어갔다 나와도 하나님이 친구라는데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해주셨나? 여전히 마음에 그런 변화가 없다면 그렇죠? 사람들이 눈으로 본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기도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저 사람이 별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나는 확신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예요. 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표정,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을 그냥 보면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 확답을 들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핵심 측근이구나. 이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그게 나온다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 거죠.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위인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퀘벡에서 리버풀이라는 지역으로 횡단을 하고 있었을 때 일이에요. 이제 곧 배를 타야 되는데 배를 타기 전에 이 의자 하나가 도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의자에는 뉴욕행이라고 꼭 꼬리표가 붙은 의자가 와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 조지 뮬러가 이것을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거의 100% 믿었습니다. 이제 그가 탈 보급선이 승선할 시간이 이제 30분 전이 됐거든요. 많이 시간. 화물 취급하는 사람이 뮬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의자가 도착하지 않아서 정시에 배에 오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의자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뮬러의 아내가 뱃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가지 않으면 배에 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화물 취급하는 사람이 뮬러에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고집 부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가까운 상점에 가면서 다른 의자 하나 사오십시오. 그래야 사모님이 좀 앉아 가시지 않겠습니까? 조지 뮬러는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이미 제가 그 의자를 주실 것을 기도했으니 저는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을 겁니다. 이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죠? 그냥 가까이 가서 의자 하나 사오면 되는 걸 뭐 그렇게 이 사람 어렵게 사나 막 그렇게 생각했겠죠. 뮬러는 확신하면서 가판위로 올라갔습니다. 결코 물건이 잘못 배송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아니나 다를까 배가 떠나기 직전에 한 차량이 달려왔고 거기에 많은 짐꾸러미가 실려 있었는데 그 꼭대기에 뮬러가 붙였던 그 의자가 있었어. 뉴욕행이라는 꼬리표가 있었어. 의자가 즉시 가판위에 옮겨졌는데 아까 뮬러에게 다른 의자를 사오라고 조언했던 그 사람이 그 의자를 갖다 줬어요. 의자를 이렇게 뮬러가 이렇게 넘겨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요, 하나님이 들어오셨구나 이렇게 기뻐할 텐데 뮬러는 전혀 표정의 변화가 없었고요. 놀라는 대신에 고요히 모자를 벗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제가 출발해서 갔답니다. 하나님의 사람 뮬러에게는 이런 기도 응답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 당연히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이런 사람이 친구인 거예요. 그렇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런 사람은 담대하대요.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시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신하거든요. 이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좀 뭔가 베일에 쌓여 있고 늘 어두운 가운데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현실로 살길 바라세요. 너무나도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히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도를 써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신뢰하도록 하신다.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진정하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신 거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희생을 겪으신 이유는요, 적당히 거리를 둔 채로 친하게 지내려고 우리에게 그런 거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깊은 교제, 하나님과 진정하고 깊은 교제. 그래서 그 교제를 누려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 만족과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끔 하려고 그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날려버린다면 얼마나 우리 불쌍한 사람일까요? 하나님도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는 나를 시험하라고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되기를, 우리가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기를, 우리가 때마다 그분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드렸던 그 이야기인데, 지선 전사님이라고, 우리 재림교회는 아닙니다. 그분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드릴게요. 이분의 삶이 워낙에 들을 이야기가 많아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참 어린 시절 어렵게 겪고 나서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독일 유학 문턱 앞까지 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음성을 듣고 기도에 전념을 했더니 이제 출국하는 날짜까지도 잊어버려가지고 독일에 유학을 못 갔던, 하지만 너무나 행복했던 그 이야기까지 제가 지난번에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독일 유학은 물 건너갔어요. 참 성악하는 사람들의 선망이 대상이라는데, 근데 그게 기회가 사라진 다음에도 굉장히 행복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기회를 주셔서 그 대전에 있는 시립 합창단에 이제 한 자리가 비었는데, 그 소프라노 자리가 비었는데 거기에 시험을 보게 되고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냥 갓 대학 학부를 졸업한 성악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월급 받는 성악가거든요.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그걸로 이제까지 학자금 마련했던 빚 다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만난 오빠가 또 결혼도 하고, 그래서 아주 행복한 시간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니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다시 내가 새벽 재단을 쌓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때는 이미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였어요. 이제 어린아이를 두고 새벽 기도회를 매일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실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내 삶이 이제까지 너무 감정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삶을 이제 새신자의 입장에서 새로 시작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 뭘 시작했냐면 성경 필사를 시작을 했답니다. 이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그리고 나서 이전에 적은 기도 제목들을 다시 봤는데, 이 기도 제목들이 너무 잘못 적은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필사를 하다 보니. 그래서 그것들을 다 찢어버리고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적고 매일매일 새벽 재단에 쌓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겪은 고난은 진짜 고난이 아니었네요. 고난을 겪으면은 정말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데
이제 저에게 진짜 고난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제발 이 고난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런 기도는 사실 잘 안 되시잖아요.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아이가 모두 폐렴에 걸렸고요. 근데 폐렴에 걸렸을 때도 이분은 전혀 이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병원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입원을 했고 또 보호자로서 이 아이들 옆에 있었을 때 늘 하던 대로 말씀 듣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하니 그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아무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고난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아이가 폐렴이가 났고 퇴원을 하게 됐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전까지 이분이 엄마랑 헤어져 있었거든요. 그 남편과의 불화 문제도 있었고 폭력에 시달리다가 이제 이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엄마를 이제 어렵사리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됐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된 이후로 이제 엄마가 와서 좀 연락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던 날에 엄마를 이렇게 모셔와서 이 아이들 좀 같이 봐달라 부탁을 했나 봐요. 이제 첫째 아이를 자기가 목욕을 시키고 나서 이제 엄마에게 맡기고 자기는 이제 둘째 아이를 오랜만에 이제 목욕을 시켰는데 그 도중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엄마가 비명을 지르더래요. 알고 보니 젖은 손으로 손가락을 잡고 있었는데 걔가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전기 콘센트 얘를 동시에 찌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전이 된 거죠. 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천장까지 거의 뛰었다가 바닥으로 내려앉을 정도로 심했대요. 심장에 손을 댔는데 심장이 안 뛰더래요. 이 엄마가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렇죠? 이 아이의 몸 안에서는 막 팍팍팍 하면서 전기 터지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그리고 순식간에 그 아이의 몸에서 대변과 소변이 막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전기가 이 아이의 신경을 타고 흘러가지고 이렇게 통과해버린 거예요. 몸을 관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얘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표정들을 막 짓는 거예요. 어떨 땐 갑자기 화내는 표정을 지었다가 웃었다가 실성한 사람처럼 했다가 막 그런 표정들이 막, 그러니까 얼굴 근육이 막 지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그동안에 이 엄마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얘를 계속 치면서 괜찮아 정신 차려봐 계속 그것만 하다가 이제 좀 정신이 나가지고 그 119에 신고를 했대요. 소방관조차도 제가 진짜 10수년 동안 이 일을 해봤지만 이런 경험을 한 번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감정을 하고 있어요. 곧바로 대전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엄마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대전에서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서울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화상 전문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기도 생활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었던 이 전사님이 이제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기도가 이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너무 괴로운 일을 당하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를 입원을 시키고 불이 나게 수속을 밟고 검사를 하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이 말밖에 안 나오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 의료진이 보니 다행히 정말 불행 중 다행히도 전기가 그냥 관통만 하고 지나가서 이 뇌가 찌그러지거나 장기가 손상되는 일이 없었대요. 너무나 다행이에요. 하지만 경고하기를 의사들이 이 아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언제 어떤 이상이 몸에서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주의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아이의 10손가락의 신경과 관절이 모두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런 경우를 처음 겪은 거예요. 보통 이 정도 감전을 당하면 그냥 즉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케이스를 처음 보니까 이 의사들도 굉장히 당황해서 허둥됐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나오던 기도가 아까 나왔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한참 동안 안 주시다가 2주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던 거예요. 이분 이름 지선이에요. 평안해라 지선아. 너무 생뚱맞잖아요.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마치 창밖에서 아주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이 느껴졌대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바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의 신기한 경험은 뭐냐면, 그 이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썼던 성경 필사했던 성경 말씀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하나둘씩 다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이 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곳은 내가 성령을 구하며 기다려야 할 성이구나, 예루살렘 성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대성통곡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지만 아들이 깨어있을 때는 그 앞에서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애가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고 절망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잔 후에나 올 수 있었던. 이제 엄마가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이어폰으로 이제 목사님 설교 말씀 이렇게 듣게 하면 애가 그걸 듣다가 이렇게 자는 게 일과였대요.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그렇게 잠들었는데 이 아이가 손가락에 통증이 느껴져서 엄마 손이 너무 아파.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가 보니까 이 아이 손가락이 다 벗어진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한 마디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중근 의사처럼 네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뭉툭하게 그런 모습을 이제 옆에서 지켜봐야 했던 거죠.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제발 꿈에서라도 이 아이의 손가락을 좀 보여주면 안 되냐고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병원에서는 이 아이의 남아있는 세포라도 좀 살리기 위해서 뭘 제안했냐면 이 배꼽의 옆을 뚫어서 남은 손가락을 이렇게 좀 심는 수술을 해보자. 그래야 이제 여기 피부가 좀 재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그 5살 어린 나이에 엉덩이에서 살을 떼내가지고 이 살을 여기다 계속 붙이고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제 엉덩이가 피가 마를 날이 없었던 거예요. 목과 발가락에 링거를 맞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링거를 꽂을 데가 없거든요. 온몸에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계속 수술을 받으려면 또 소독을 해야 되는데, 소독을 하려면 그냥 소독을 하면 얘가 아파서 감당을 못하니 전신 마취를 이틀에 한 번씩 하면서 20번이 넘도록. 근데 또 이 마취를 하려면 또 금식을 해야 해서 이 아이가 20번 넘게 금식하고 마취하고 수술실 들어가서 소독하고 이걸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살 아이가 버티기엔 너무나 버거운 고통이었던 거예요. 이 엄마가 이쯤 되면 하나님께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엄마, 나 혼자 안 들어갔어요. 천사 4명이랑 예수님이 내 옆에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 순간이 엄마가 얼마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지,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 믿음이 없었구나,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내 아이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이제 우리 은찬이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간 예전에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런 괴로운 일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그때는 몰랐는데 은찬이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 괴로웠던 시절에도 함께 계셨구나를 그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는 거죠. 그토록 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믿어지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순간에 정말로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아빠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게끔 만들었던 그 문제의 장본인이었던 아빠. 우리 엄마를 그렇게 폭력을 휘둘러서 우리 가정을 깨뜨리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눈칫밥을 먹어가면서 살고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들었던 그 이유였던 아빠가 이제까지 너무나 미웠는데 용서를 할래도 그분만큼은 용서가 안 됐는데 그때 아빠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아빠가 생각난 게 아니라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감정들이 눈녹듯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이제 병원에서 나가면 이 아빠부터 찾아가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아빠를 용서하고 또 엄마도 용서하게 되었던 순간을 이 아이의 말을 통해서 내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죠. 이 아이의 사진입니다. 늘 이렇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전신에 이렇게 화상이 입었던 분을 말고 있었던 돌돌 말고 있었던. 근데 아이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단순히 아이의 천진난만함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속에도 엄마를 통해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아까 남들은 볼 수 없었던 천사도 직접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도 견뎌내고 수술도 견뎌냈던 이렇게 손이 망가진 적도 있고 사실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화상을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저 상처가 아무는 걸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죠. 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퇴원을 하라고 권했고 이제 퇴원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병원이 아마도 그 기독교 관련 병원이었든지 거기 있었던 목사님이 이제 이 엄마에게 특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대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 병원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엄마와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의 얼굴과 엄마의 얼굴이 너무나 얼굴이 해가 찍힌다는 그런 소문이 이제 보니까 목사님이 특창을 좀 부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누워있는 아이의 침대를 끌고 올라가니까 온갖 화상 환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기 모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노래를 부르면 좋을까요?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노래가 성령이 오셨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불렀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뭐 멋지게 부른 게 아니고요. 진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불렀대요. 악을 쓰면서 온 힘을 다해서 불렀대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누워 있다가 아니 도대체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구야? 막 꽥꽥 소리를 지르고 막 악을 쓰고 부르니까 그러고서는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병상에.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려고. 근데 이 전사님이 그때 그 순간에 뭘 보게 되냐면 아 내가 찬양을 불렀더니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해야 될 사역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남들 보기에는 미친 사람처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예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 영혼들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야, 내가 이 일을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퇴원을 한 날이었어요. 손가락에 붕대를 풀고 이제 집에 가는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손가락이 움직여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의사는 이거 다 죽었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이 엄마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차를 세우고서는 보니까 진짜 아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진짠가 확인해 보려고 막 이로 막 깨무니까 엄마 너무 간지러워요 막 그러는 거예요. 신경이 돌아갔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대요. 아, 내가 그때까지도 믿지를 못했구나. 보이지 않더라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또 다시 한번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네, 사실 제가 찬양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아쉽지만 이건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사람들을 기도의 생활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런 기도의 생활로
몰아 넣으셔야 할 때도 있다. 저는 이 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 속으로 몰아 넣으셔야만 했을까? 근데 그 하나님의 여러 목적 중에 하나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기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평안하게 산다는 삶,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이런 온갖 고생들을 시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똑같은 이런 고난을 겪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넣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우리에게 왜 주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생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도 불안해하지 않는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요. 여러분 때때로 그런 생활에 몰아넣어졌을 때 너무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전에 겪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맛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삶은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하실 거예요. 그럼 남들도 그러겠죠?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친구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삶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